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도 좋고요. 오늘 가족 특성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안진혜 장로님, 김현식 집사님 가정, 그죠? 완전체를 이룬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조금 부족함이 보였어요. 그 중간에 이제 꼬맹이가 한 명 더 딱 끼면 완전한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진 양과 우리 기현 군이 더욱더 기현 집사님이 기도함으로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빨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월의 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죠? 가족의 구성원 하나하나가 모두가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평안하고 복된 가정을 가꾸는 5월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가정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귀중한 공동체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시듯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있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과 가정을 잘 다스려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모든 것 앞에 자신과 가정의 우선 평안해야 모든 것들이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이 평안하고 복이 넘칠 때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평안하고 복받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누구나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그러한 소원이고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에 가정의 행복과 평안은 사람의 소원과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누구나 원하지만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의 복과 그 평안, 그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에 오늘 말씀은 복의 열쇠와도 같은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이 행복하고 복이 있으려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서인 잠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말하고 22장 4절에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에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즉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복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운 분이시니까 그분을 눈치 보는 것이 경외하는 것일까요? 경외한다는 말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기 장로님, 아내 눈치 보십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봐야 되는 겁니다. 왜입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경외한다는 것은 마치 그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 존경하는 대상을
의식한다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는다면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집에 늦게 들어가고 싶으면 늦게 들어가고,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의식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가 있고 싶은 대로 있고, 그냥 남편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자기가 편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남편은 아내를 의식하기 때문에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떻게 하면 아내가 기뻐할까 날마다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또한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남편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단장하고 있어야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의식하는 것이죠. 이처럼 경외한다는 것은 수동적인 복종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인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삶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과 복된 삶의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보고 배우며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따라감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그의 영이신 성령의 열매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 모든 것들이 열매로 맺어지는 삶, 그것이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복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명심해야 할 삶의 원칙이며 가치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러한 복된 원칙을 지키고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성도와 가정에 어떠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127편을 읽었습니다. 128편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수관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성분들에게 가장 민감한 것이 무엇입니까? 살찌는 것도 민감하겠지만 이것에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여성들은,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성들이 더한 것 같아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기운도 없어지고요. 점점 짜증이 나죠. 이게 없으면 부부싸움이 점점 늘어납니다. 무엇입니까? 돈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돈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제 아내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월말이 되면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첫 주가 지나면 다시 조금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월달, 6월달, 12월달이 되면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가 가정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가정을 윤택하게 하는 요건은 하나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신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나 경제적인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요. 또한 자신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을 더욱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직장에 나아가 열심히 일하고 또한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얻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또한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과연 그것이 무슨 복인가? 그건 당연한 거지.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얻는 것이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먹는 것이,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십시오.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 참 힘든 일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거둠이 없는 결과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56%가 한 달 순수입이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자영업자 16%만이 겨우 살아남는 현실입니다. 가게 10개를 열면 8개는 문 닫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게의 문을 닫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월 수입이 100만 원 이하입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모두 다 수고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막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셔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그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날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7편 1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고 열어주시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한낱 헛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 거두는 형통한 삶을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깨달으시고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따라 걸어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 복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복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의 복으로 전반부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자녀들에 대한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러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는 나무만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포도나무는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것이죠. 여름이 지나 포도밭에 가보면 포도잎 사이로 수줍은 듯이 숨어있는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포도 열매에 나는 향기로 취할 것 같고 탐스럽게 달린 포도송이들을 보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그 풍성함에 얼굴에는 웃음이 거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걸을 때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사랑스럽게 보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대하고 가꾸어 주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와 가정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부와 가정에 아무리 돈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가 풍성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이 없을 때 앙상한 가지뿐인 포도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죠. 전혀 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며 소 닦보듯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서로가 원수라고 말하며 이야기합니다. 혹시 남편이 저녁을 밖에서 먹지 않고 집에서 먹는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양심에 손을 얹고 이 왼수는 또 오늘 또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와 가정엔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하십니다. 사랑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원수처럼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고 또한 그 질서대로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른 여자보다 예쁘거나 잘생기지 않아도, 똑똑하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나의 반쪽이기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실한 나무와 같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지기에 사랑과 만족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보 사랑해 한번 해보십시오. 어색하시다고요? 꼭 집에 가서 꼭 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자녀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3절 하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감람나무, 신선함과 활력을 말하죠. 건강함과 성장함을 상징하는 그런 말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고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이슬로 아침에, 그죠? 오늘 감람나무는 무슨 나무죠?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 올리브 잎, 푸른 그 잎에 이슬이 맺혀 있을 때 그 잎이 반짝반짝 윤이 나고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자식들이 진정 그 이슬이 묻은 그 올리브 나무와 같이 반짝반짝거리며 사랑스럽게, 또한 그들이 자라남을 보며 더욱더 활력과 또한 힘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있어 자녀란 이처럼 매우 큰 기쁨이며 가정의 활력이고 희망과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0편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장수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자녀들이 있기에 부모들은 어떠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쁨 속에서 그 일들을 감사하며 이겨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아버지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생명력을 가지고 고결하게 자라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가 어우러진 이 가정, 이는 그야말로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가정, 진정 복된 가정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이러한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게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종교인은 믿음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어떤 여인에게 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었습니다. 그는 사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라고 군인은 대답했습니다. 어떤 이는 믿음, 어떤 이는 사랑, 어떤 이는 평화라는 대답에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림은 없을까? 화가는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 초인종을 누르자 그의 어린아이들이 아빠! 하며 외치며 그를 마중하며 그의 품 안에 안겼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팔에 매달리는 그 자녀들의 눈동자 속에서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이 반짝거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뒤로 나오며 여보 이제 왔어요? 하는 아내의 눈동자 속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진정한 평화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그림, 걸작품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정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결실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사랑스럽게 만드시고, 그리고 남편은 그 아내를 보호하고 받쳐주는 지지대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사랑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 믿음의 양분을 잘 흡수하여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가정의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가정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가정이 될 때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편부모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소중한 가정이 파괴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자신들의 기분대로 흩어지고 깨지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한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나와 가정을 지키며 복 있는 자로, 복 있는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정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되십시오. 그의 길만을 걸어가는 가정 되십시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 되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5월 화평에 만나 가정예배 모범이 발행되었습니다. 가정들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인 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만이 복된 길입니다. 이 길만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열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화평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맛보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물인 이 가정을 더욱 아름답고 복 있는 가정으로 가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음으로 가정마다 사랑과 소망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 더욱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이제 힘쓰고자 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 있는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